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선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이제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가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은 승리하여 회복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자정하여 계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있냐면 14만 4천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이미 나왔듯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이름 또는 수를 오른손과 이마에 표로 가졌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렇듯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이 땅에 사는 자들로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는 짐승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제국의 황제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요.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 활동을 제한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이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를 듣게 되는데, 보통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와 같은 이런 묘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찬양소리, 노랫소리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와 같다고요?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이어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큰 소리로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다 살펴보았던 내용이지만 새 노래는 최신 찬양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5장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러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새 노래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를 높여 경배하는 것, 그것이 새 노래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불렀던 이 새 노래는요, 아무나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속량을 받은 성도들만이 배워 알고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찬양한다,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노래를 부른다 해도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노래는 새 노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새 노래를 배워 부르는 14만 4천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4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 순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서도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든 죽는 길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들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권세를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낮아지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험한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님이시고 그분이 승리할 것이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제이심이 나타날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이 사는 길이든 죽는 길이든 인도하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세상 권세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여 인침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택함을 받고 인침을 받게 된 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이들이 속죄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들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골로새서 1장 22절이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또한 새롭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된 입술을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을 따르는 죄된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거룩한 주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새 노래로 경배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세 천사와 한 음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에서 한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냐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가 큰 음성으로 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통해서 그가 들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존 파이퍼도 그가 쓴 책에서 하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영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까지 다다르진 않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던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던 이 로마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로마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제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그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물로 희석되지 않은 농도 짙은 그러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심판의 내용이 10절 후반부와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누가 받는다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하는 날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2절 말씀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며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죠. 기록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있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하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에 죽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행하였던 그 일들, 그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러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 자들과 대비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결국이 이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입에서 세상과 똑같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자로 설 것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 14만 4천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 노래로 노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음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따르고 세상의 우상들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큰 구원을 새 노래로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임한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을 누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